오늘은 에스겔서 35장, 36장, 37장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좀 보고자 합니다. 그 세 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35장은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36장과 3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이 두 나라를 좀 비교해 봐야 하나님께서 에돔을 대하시는 그 자세와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자세가 어떻게 다르신지 그리고 왜 다르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정황은 잘 아시죠? 그 이미 그 북왕국은 압수로에 무너졌고 남왕국은 그 바벨론에 무너진 이후의 그 이야기입니다. 한편 이 에돔 족속은 남왕국, 북왕국이 무너진 것을 좋아하면서도 또 속으로는 아직 성이 안 차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항상 그 자기 형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품었던 마음들이 뭐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그 자체적으로 가졌던 마음은 교만한 마음과 자세였었죠. 그렇죠? 끊임없이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마 그 과거의 역사 때문에 그럴 텐데 그 에서가 그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도 빼앗기고 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지 못했던 그 이런 것 때문에 자신들이 일이 좀 안 될 때마다 그 과거의 이삭의 기도와 또 이 야곱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한을 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억울하다. 저 못된 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진 것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품은 한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망하게 되었을 때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 에돔 족속 에서의 그 후손들의 자세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 35장도 이게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의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나의 손을 너 위에 펴서 너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황무지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도 잘못하다가 에돔처럼 쫄딱 망하는 수가 있다 하고 이제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에돔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했고 그리고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흔적도 없죠. 그 에돔 족속들 말씀 그대로 다 되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의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가 황폐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 되느냐 하면 5절이 그 내용이죠. 너가 옛날부터 뭘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참 한 많은 민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노래 중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었죠. 한 많은 이 세상 하면서 참 한은 많은 민족이고 우리도 침략을 많이 당했던 그런 민족인데 그 에서의 그 한, 에돔 족속의 한은 그 실제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일이 안 될 때마다 그 이삭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과거에 매여 있어서 그 한을 품거나 또는 증오심을 갖고 있거나 이때 이 한을 품었다는 말은 증오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증오심을.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그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근데 항상 뭐가 안 될 때마다 과거의 일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줄 알고 오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증오심만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그 제가 한오백년 그 노래를 보니까 그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춘에 짓밟힌 피 끓는 사랑. 그러니까 청춘은 누구나 다 한번 큰 상실을 다 입는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누구나 다 짓밟혔다는 것이죠. 그렇죠? 눈물을 흘리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 젊을 때 괴롭고 힘들고 아팠던 억울했던 것들, 그걸 마음에 품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또 뭐가 뜹니까? 내일의 태양이 뜨는 법이에요. 그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묻어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좀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이 증오심을 가지고 한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풀 줄도 알고 털어버릴 줄도 알고 잊을 것은 잊어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좀 더 봅시다. 너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서, 이 한을 품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그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지 않느냐. 이 한을 품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에 협력하고 일조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형제나라를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고.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게 될 거다. 이유는 너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가 너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끊임없이 뭘 좋아했느냐 하면 남의 피 흘리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럼 남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피를 흘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폭력을 쓰는 사람은 폭력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고, 증오심을 품는 사람은 그 증오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그 미움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왔을 때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에게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원수를 만날 때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하고 배고파하면 먹을 양식을 주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기본적인 자세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한 걸음 더 나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거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증오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 미움이 마음에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돔 족속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이유 중에 교만함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과거의 한을 스스로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긍휼이 뭘 이긴다는 거예요?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좀 서로를 어떻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맺지 말고
뭐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어릴 때부터 들어서 몇 번을 얘기해도 참 재밌는 얘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꼬마 애가 걸어가다가 동전을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굴러서 하수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가 앵앵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신사가 물어봤다죠. 너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여기에 동전이 빠졌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울고 있다고. 얼마가 빠뜨렸냐 했더니 100원 빠뜨렸다고. 요즘 애들은 뭐 100원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어릴 때는 100원도 컸거든요. 여하튼 그 100원 빠뜨려서 울고 있다고. 그때 신사가 100원을 주면서 얘야 울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100원을 받더니 또 앵하고 운다는 거예요. 그 신사가 아니 너 100원 가졌는데 왜 우냐 물어봤더니 저것 있으면 200원인데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주어졌는데 있을 거 다 있는데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한 걸음 앞을 나가지 못하고 늘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운드 오브 뮤직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 창문이 닫히면 이쪽 창문이 또 열리는 법이에요. 그 닫힌 창문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마음이나 증오심이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면 빨리 이걸 풀어야 돼요. 이 형제가 서로 화목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면 여전히 다툼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물을 드려봤자 하나님께서 그 예물도 그 예배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과 욕심도 문제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증오하는 마음, 그 한을 품은 이 마음, 그런 것들이 없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 풀어낼 수 있게. 좀 더 이어봅시다. 너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피가 너를 따르는 법이다. 내가 세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어버릴 것이다. 한을 품었기 때문에 증오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뭘 흘린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니까.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너의 여러 맷뿌리와 그 골짜기와 모든 신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서 너의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지금까지 흔적도 없다. 그런 거예요. 또 너가 말하기를 에돔이 말하는 것이죠.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 하는 말은 딴 게 아니고 남한국과 북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내 것이고 나의 기업이라 그렇게 너가 옛날에 늘 말했다는 거예요. 그 남한국 북한국이 싸울 때마다 그 에돔은 생각하기를 야 우리 한몫 챙기다 이번에 그런 식으로 아주 못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남한국과 북한국이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할 것이다.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죠. 너가 행한 대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의 머리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오바다서에 에돔 족속이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그 주제가 똑같은 거예요. 너가 행한 대로 너의 머리에 돌아간다.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그 남한국과 북한국이 하나님 거기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시니까 예뻐 보시겠습니까? 좁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징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징계를 받는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고난과 함께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에돔의 고난이죠. 반면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도 돌이키라고 징계로 임하게 하시는 고난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징계로서의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반면에 에돔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거든요. 죄악이 관영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고난이 임하게 될 때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 에돔은 남들이 보기에 꽤 잘 나가는 것처럼 스스로가 교만 방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복받고 잘 되고 있고 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있구나. 하나님께 두드려 맞으면 그럼 우리가 흐르는 것 중에 주술 게 많겠다 하고 늘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증오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 삼키게 되었다 하여서 욕하는 그 모든 말들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너가 알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증오심이 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욕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거친 말, 욕하는 말 그 입에 담겨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라가라. 형제에게 너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한마디 해도 천국 가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증오심을 가지고 미워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못 갈 수 있다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빨리 이걸 다 씻어야 됩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욕하는 모든 말 나 여호와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했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하는 그 욕을 나도 다 듣고 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면서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하는 것도 내가 다 들었다. 또 자기는 꽤나 잘난 줄 알아요. 참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으면서 의외로 그 잘난 줄 아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돌이켜보니까 저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뭘 한 것도 별로 없으면서 의외로 교만해가지고 남들보다 본인들이 훨씬 똑똑하고 잘나는 줄 아는 것 같아. 그 에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인데 하나님 그거 별로 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 때에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 기도가 딴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저 사람 같이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자기는 저 사람보다 잘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겸손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실제로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누구나 다 겸손한 자세로 나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일량 미쁘심으로 사랑하셔서 은혜로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정말 이 겸손해야 감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알게 모르게 이 에돔 사람들처럼 교만하다. 그러면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보다 내가 좀 잘난 것처럼 그 우쭐거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있으면 안 됩니다. 이어봅시다. 그걸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14절 봐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온 땅이 즐거워하게 될 때에 오히려 내가 너를 황폐케 하게 할 거다. 이스라엘 족속의 그 기업이 황폐함으로 너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좀 더 바르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어심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입에 거친 말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잘난 척하거나 남을 폄하하는 그런 자세 갖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용납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36장 같이 가봅시다. 36장과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회복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더 얘기한다면 5가지쯤 될 텐데,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근데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온전한 회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1600여 년 전, 그때 이제 뭐가 있었느냐 하면 마카비 혁명이 있었죠. 그렇죠? 마카비 혁명. 1631년부터 35년까지 그 마카비 혁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해방되었던 그 수전절이 그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복의 때가 한 번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초림 때가 어떤 때입니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쳤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의 기회를 순용하지 못했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어디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예루살렘과. 그게 원래 이스라엘 회복의 때였거든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에서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죠다. 그래서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게 되어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교회의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그 남왕국뿐 아니고 북왕국까지 다 돌아오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 아닙니다. 남왕국 유다 중에서도 소수만 돌아왔어요. 소수만. 그 예수님 당시에도 12지파가 다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런 표현을 써요. 어디에 다 흩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구약의 오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실제로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니까, 참된 믿음에 대하여 그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변증하기 위해서 쓰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서야 비로소 12지파가 나오죠. 그렇죠? 그 인을 6개까지 떼게 되어지면 인침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때 돌아왔을 때에도 소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14만 4천 정도만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잘 아시는 대로 두 증인이 와가지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다시 확인해 주고 난 다음에야 돌이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 악이 완전히 진멸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천년왕국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얘기할 때에는 그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극적인 회복은 언제라고요? 예수님 재림 이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회복은 우리 교회와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자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교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반드시 구분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정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36장 같이 한번 봅시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봐봐라. 이 산이라 하는 말은 모든 도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도시들은 다 산 위에 있으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는데 원수들이 너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하였냐. 그 옛적 높은 곳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그렇게 했는데 그 북왕국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백성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하셨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그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나의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라.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 조금 염두에 두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을 의인화해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그걸 우리가 조금 구분하면서 보면 그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게 구분 안 되면 그럼 어디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잘 구분이 안 돼서 헷갈리게 되어져요. 그거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질투와 나의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으니까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그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람이 너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땅을 갈고 거기에 나무를 심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많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스라엘 그 땅을 너희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할 텐데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서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더 대우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하면 세상 마지막에 끝날이 되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끝날이 되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차적으로는 모형 같은 것이죠. 바벨론 포로 귀환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의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할 텐데 그들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아직까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너희 나라 이 백성을 제거한 자라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나안 땅은요 그 살던 사람들마다 다 진멸당하고 다 쫓겨다녔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가나안 7족속도 여호수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어지고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정작 또 이스라엘 나라도 그 땅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왕국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를 회고해 오면서 그 땅은 어떻게 나라들의 그 역사가 길지 않고 다 그렇게 빨리빨리 망하냐? 그러니까 그 땅은 모든 나라를 집어삼키는 땅이다. 그런 식으로 함부로 표현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땅에 뭐가 있느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실제로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그렇죠. 영원한 제사장, 시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하게 하셨거든요. 살렘에서.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교회와는 뭐 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 자체가 다 교회니까요. 이어봅시다. 13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고 너희 나라 백성을 제거하는 자라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얘기하거니와 너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게 될 것이고 다시는 너희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할 때가 올 것이다.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서로를 집어삼키는 땅이죠. 그렇죠? 끊임없이 피가 피를 뒤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아니고서는 이 회복에 대한 얘기가 설명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할 거고 만민의 비방을 다시는 받지 아니하게 할 때가 온다. 아직도 이 이스라엘 나라는 많은 나라의 이 경외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욕 들어먹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죠? 모든 나라가 욕을 하고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 참 희한한 나라예요.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모든 나라 사람들이 더 이상 너희를 비방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온다. 너희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번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그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힌 것 나 보기에 그 행위가 마치 의견 중에 있는 그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그의 땅에 피를 쏟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그렇게 내가 해쳐 놓았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또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남의 나라의 짓밟 밑에도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실론이니까 각 나라 신들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인데 여호와 신이 딴 나라 신에게 그 진 거 아니에요. 패배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잡혀가니까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데리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 아프신 거죠. 이어봅시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나는 아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서 욕 들어먹을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건데 앞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너희들 그냥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 내가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도 내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더럽혀지는 거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너희를 내가 건지겠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시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덕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너희들 예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시는데 정작 누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람들은 좀 거꾸로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억수로 남을 위해 준다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다 자기 이속을 챙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게 너무 계산적이죠. 뭐 억수로 남을 위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보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억수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조금 더 들어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보험 외판하는 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남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다 자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죄인데 그걸 달리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곧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때 서로 위해 줄 때 사랑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만을 위하여 산다. 그러면 더 이상 그거는 뭐 죄 짓고 사는 것이고 욕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정작 말씀은 나를 위해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어봅시다.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그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거다.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고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때가 온다. 이런 것은 다 천년왕국이죠. 또 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고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진노의 대위에 퍼부어지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될 것이거든요. 너희 육신에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또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둘 거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신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신 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진리를 배워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부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인치신 사람, 성령께서 임하여 함께하는 사람, 정말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죠. 다시 한번 우리 27절은 박스 쳐놓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해서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고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할 텐데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또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서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게 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하여 스스로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천년왕국과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또 나오죠.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편무적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편무적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 간다. 이걸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참 덕보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이어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 자기 죄를 자복해야 돼요. 인정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하고. 주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는 날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지가 될 거다. 사람이 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또 하나님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권고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스스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를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가정한 것이나 흠 있는 것이나 증오심이 있거나 교만하거나 욕심이 있거나 하면 이 씻어내야지 그런 걸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37절, 38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원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 텐데 그러나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다 하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너희들이 원할 때 너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대원리 중에 또 하나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기도의 1원칙이에요.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원래 기도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말씀, 선한 말씀, 의로운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본인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스스로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셔요. 우리 힘으로 다 되느냐? 바울이 고백하죠. 안 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우셔도 안 돼요. 본인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일이야 다 이루어지겠지만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 의사가 그 양심이 있고 정상적인 의사라면 아픈 사람이 고쳐달라고 할 때 수술을 합니까? 아무 말 안 해도 갑자기 배를 쭉 찝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원해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취도 하고 수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용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관계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내가 뜻한 바를 알지라도 너희가 원해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그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 에스겔에게 임하시고는 그 영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아주 가득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한 오해들이 많죠. 이 낙마하고 좌절한 사람들 선동할 때 이 말씀 참 많이 갖다 쓰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데 쓰는 말씀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관하여 예언하신 말씀들이에요. 이어봅시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니까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다 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아시지 않겠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게 될 거다. 그렇게 하시고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그렇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다 알게 될 거다. 그렇게 하셨다 하라 하고 이제 에스겔이 얘기하자 이에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대언을 했죠. 대언할 때 보니까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막 움직이는데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으면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또 이 에스겔이 보니까 그 뼈에 힘줄도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지만 그러나 속에는 아직 생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고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지금 이 뼈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은 마른 뼈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다 다시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형으로 있었던 사건은 출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모형이었고요. 실상은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진노의 위에 퍼부어질 때 다 끝난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녀왕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사랑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둘 텐데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너희가 다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이 에스겔에게 임했죠.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좀 써라. 그리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는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게 써라. 그 막대기를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 막대기가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너의 민족이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이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중에 북왕국은 아수르에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10지파가. 그 남왕국은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민족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10지파가 돌아오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아직 역사 가운데 없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유다지파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여서 하나가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뭐 남한과 북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혀 그런 유비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전혀.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한 임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영왕국이 아니고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는 오히려 배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역사가 다 진행되고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때 천영왕국이 되어지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죠. 철장으로 만국을. 이어봅시다. 21절 다시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할 텐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도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바로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이 다윗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고 난 다음에 오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천년왕국은 천년이면 끝납니다. 임시적인 거예요. 그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지구라는 별 자체는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새하늘 새 땅, 그게 이제 천국이 될 텐데, 그 중심이 새 예루살렘이고, 이 천년왕국을 지나온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또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텐데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영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장법이죠. 과장법. 실제로는 천년왕국입니다. 이어봅시다. 그 천년왕국과 천국이 이제 이어질 테니까 영원히 왕이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땅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신약을 가보면 확실히 알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다 천국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번성하게 된다는 것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때 영원히 하는 말도 뭐가 되는 겁니까? 과정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 땅은 끝날 때가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그거 오죠. 천년왕국도 끝날 때가 와야 하나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있는 이 물질 세계 흔들고 변동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진동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변화가 될 때가 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될 터인데, 그 시간이 아닌 것이 영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영원이라는 표현 중에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과장법으로 쓴 표현들도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이어봅시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시면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모든 나라, 모든 열국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에돔 같은 나라, 교만하고 그리고 또 욕심을 가지고 증오심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배를 채웠던,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과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런 우여곡절을 겪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교육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검증을 거쳐 연단되어져 가는 것이고, 이런 고난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거짓과 증오심, 교만과 욕심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셔도 하나님 만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에돔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이고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저도 여러분도 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 2, 3분 정도 조용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도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